신의 은사로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끼쳤던 현신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시절에 14가지, 그러니까 폐병을 비롯해서 14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어렵고 힘드는지 산송장입니다. 밤마다 죽음을 기다리게 되고 허무와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떤 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 103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야말로 다 죽어가는 산송장 같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게 되는,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난치병이 사라지고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1장 4절을 24절을 딱 보는 순간에 눈이 딱 멈추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때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니까 병든 환자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환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색 병자들이 고침받기 시작하는데 암덩어리가 막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소경이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폐병 환자가 수없이 많은 폐병 환자가 고침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내가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내가 힘입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또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한마디로 하면 마음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공회원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만 그들에게 붙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강하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게 될 때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집단 회개 역사가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역사를 가리켜서 원어에 보니까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이란 뭘까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하는 교회였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쭉 내세우면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봐라.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사람이고 따라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것.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라는 것은 목표를 말하지요. 목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뭔가를 기대해야 돼요. 뭔가를 바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붕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큰 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매달렸던 것처럼 야복강 나루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기도의 줄을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바라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냥 성령을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바라게 될 때 이런 사람이 막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원을 주시고 이 소원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소원과 바람과 기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은 목표가 분명해야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기도가 더 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마음속에 딱 정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영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할 때마다 영상이 딱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려가면서 영상을 그려가면서 잘 되는 모습을 꿈을 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고 나가는 거지요. 어떤 한 남자분이 아이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갔더랍니다. 놀이터에 가서 보니까 놀이터가 남루해요.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누추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게 단정하지 못해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사한 놀이터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 꿈을 품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학과 자연이 어우러지게 되고 많은 어린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 아름다운 어린이 공원,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점점 키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꿈을 꾸면서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드디어 로스앤젤레스 외곽에다가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공원을 갖다 짓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디즈니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을 만든 사람이 월트 디즈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거기서 꿈을 멈추지 않아요. 또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꿈을 꾸고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 어울려져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올랜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드디어 여러분 그 전 세계 아이들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디즈니 월드를 거기에다가 만들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디즈니 월드를 갖다가 오픈하기 전에 그만 월트 디즈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픈할 때 축하 행사를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단상에 올라서 축하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을 계획하신 월트 디즈니, 이분이 이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참 안타깝다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내려가는데 조금 있다가 그의 부인 되시는 그 디즈니 여사가 그 월트 디즈니죠. 이분의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올라와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인사하신 분의 그 인사를 제가 조금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이 그 디즈니 월드를 갖다 보지 못했다. 이게 안타깝다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이미 디즈니 월드를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디즈니 월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았다고. 마음속에 이미 디즈니 월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늘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늘 디즈니 월드를 바라보고 살았던 이분이 자기 남편이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던 꿈이 현실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영상을 갖는다고 하는 것,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항상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중요한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지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꿈이 이런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일제히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꿈 꿔봤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번 꿈을 꾸게 되었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 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자신도 일을 하고 형님들도 일하게 되는데 가을이 돼서 추수하게 되는데 곡식단을 베어서 묶어놨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곡식단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아이야 이거 세상에 이런 꿈이 다 있나. 너무 신비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자랑스럽기도 해서 형님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그만 형님들이 시기를 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자신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너무 좋아서 꿈 자랑했다. 그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원치 않게도 노예 생활하게 되고 원치 않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중에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닌 게야.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야. 그리고 나는 이 꿈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 많은 시련이 몰려와도, 많은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내게 꿈을 주었는데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리고 마음속에 꿈을 품고 살았더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게 13년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여러분, 그 바로가 꾸었던 꿈, 해석을 못해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 어찌 그리 조급합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가서 꿈을 갖다 해몽을 하게 되고, 그때 바로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한 소리가, 내가 나보다 낫다. 응? 이 나라를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러면서 여러분, 도장을 빼서 그에게 줍니다. 필요한 거 다 도장을 찍고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렸을 적에 품었던 꿈이, 어렸을 적에 꾸었던 꿈이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요셉에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꿈을 꾸기도 하시지만 꿈을 이루신 하나님, 그 안에서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나가서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말을 갖다 원어에 보니까 엘렌코스 이렇게 말합니다. 엘렌코스. 이 말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 여러분, 우리 손주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날 틀림없이 사랑하신다. 그런 거로 아빠는 나를 때릴지 몰라도 할아버지는 절대 때리지 않아.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확신, 내적인 믿음이죠. 이런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합니다. 노아야, 세상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 그런 거로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를 가지고 심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좀 징조가 나타나는데 징조가 없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땅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비가 오리라고는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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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한 번도 비가 내리는 그런 광경을 본 적도 없고 비가 내릴 징조를 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오게 된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비가 철철철철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고, 그리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그 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수밖에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적인 확신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무슨 약속의 땅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 땅으로 가라. 가다 보니까 끝도 없는 광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가도 가도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하신 약속의 땅에 분명히 있으리라 믿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럴 때 그는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믿지.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인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뭐 동네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가족들도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셔서 무덤 앞에 떡 서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느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반드시 믿어야 나타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는 것.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달새 그 미랄 한 점을 손에 쥐고 종달새 울음소리를 듣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은 미랄 한 점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세요. 이 미랄을 갖다가 밭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랄이 자라게 됩니다. 밀이삭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달새가 둥지를 틀고 막 지지배배 지저귀면서 하늘을 나르게 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보지 못한 미래를 보는 눈.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라고 하는 말틴 루터 킹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 유명한 연설문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말틴 루터 킹 목사가 활동했던 그 당시 보니까 흑백 간의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무저항주의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싸우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평화롭게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고 평화로운 인권운동을 벌이게 되고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당시에 흑인과 백인이 같은 학교를 다닌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흑인과 백인이 한 식탁에 앉아 꿈 같은 얘기죠. 절대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언젠가 흑인과 백인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불가능한 꿈이라고. 근데 그는 믿음의 꿈을 꿨습니다.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꿈대로 흑인과 백인이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세상이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런 역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나갈 때 이와 같은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게 믿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된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온 동네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농사짓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어떤 날 아침에 밭을 갑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비도 내리지 않고 비 올 징조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냥 한참 가뭄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도저히 비가 올 것 같지 않는데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사람 오늘 날씨가 이렇게 참 비가 올 것도 아니고 화창하고 그리고 비 올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웬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가?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비가 오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하시는 일은 비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언젠가 비가 내리게 될 터인데 반드시 비가 올 거라고. 그 나는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그 농부의 말대로 며칠 후에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준비하지 않았던 농부들은 그 밭이 그대로 있었지만 이 농부의 밭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항상 미래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좋은 꿈을 가지세요. 좋은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노아가 여러분 매일 청청한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러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방주를 지었을 때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만일에 황막한 광야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말씀했다 생각을 하고 믿음에 행진하게 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견고한 철옹성벽 여리고성만 바라보면 어떻게 여러분 행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 성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줄 거다 생각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백성과 함께 행진하게 될 때 그 견고한 성읍도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증거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눈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증거라고 하는 말은 원어가 말튜레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적인 증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심증보다는 물증이 확실합니다. 물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확실한 거죠. 법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면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서 그를 구원해주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는 그런 증거를 받게 돼요. 모세가 믿음으로 그의 백성을 이끌어낼 때, 인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증거를 받게 됩니다. 이 증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진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주는 그런 증거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바로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증거가.
그것은 말티우레오, 법적인 증거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도 믿음으로 하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서산 앞바다에 대규모 간척 사업을 하게 됩니다. 80년대 초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였는데 공사를 하다 그만 중간에 중단하게 됩니다. 물막이 공사, 방조제인데 방조제 길이가 무려 6km입니다. 상당히 길죠. 이제 이 방조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방조제 공사를 거의 마쳐놓고 270m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큽니다. 밀물과 썰물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제 270m 남아있는데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 물 흐름이 너무 빨라가지고 여기 이제 이 구간을 갖다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해보게 되고 학계에 의뢰해보고 그리고 애국에는 유명한 건설회사에게 자문을 구해보고 그랬는데 돌아온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불가능.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때 정주영 회장이 임원들을 모았습니다. 임원회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정 회장이 묻습니다. 임자, 해봤나? 해봤나? 여러분 안 해봐도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때 정주영 회장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유조선을 끌어와라. 유조선을 거기에 침하시키자.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은 돌멩이와 흙으로 채운다. 그래, 그때 여러분 건설하는 그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984년도입니다. 그 2월 24일입니까? 이때 이제 이분이 진두지휘를 해요. 물막이 공사. 그러고 드디어 여러분 9개월 공사가 단축이 됩니다. 45개월이 아니라 35개월 만에 이 일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이 끝나게 돼 보니까 무려 28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돈을 갖다 절감을 하게 되고 무려 4,611만 평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간척지가 이곳에 조성이 됩니다. 4,611만 평. 상당하잖아요. 여러분 발상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만 본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가능한 걸 보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가리켜서 유조선 공법인데 이게 바로 정주영 회장 이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여러분 정주영 공법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그럽니다. 상황이나 환경 탓하지 맙시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황은 비전에 의해서 극복이 됩니다. 비전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물질이 아니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믿음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할 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